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온의 회복,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회복을 말한다고 하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실패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실패, 패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절한 실패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이 그 절망의 자리, 또 그 실패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실패 속에서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실패와 패망 이후에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이 누리게 될 영광의 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사야 60장의 후반부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언제 어느 시기에 주어졌는가는 우리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포로지에서 다시 본토로 귀국했으니 미래에 대한 또 새로운 출발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가슴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 재건에 사용하라고 여러 가지 성전 기물과 각종 예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쥐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적국의 왕이 포로를 돌려보내는데 온갖 예물을 함께 주며 돌려보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고 보니 아마 당시 그 백성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갔을 때 그 삶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은 생각보다 훨씬 심했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지에 머물고 있는 동안 빈 그 텅 비어버린 예루살렘 성은 이방객들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귀환한 이후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객들에 의하여서 배척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성전도 다시 지어보려고 했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고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들까지 겹치면서 결국 성전 건축까지도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던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말씀이었던 것이죠. 반복된 실패와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해보고자 하는 열정조차 사라져버린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패망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로 지칭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너로 지칭되는 대상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구절인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바로 그 시온을 향하여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보통 국가나 도시 이름을 여성 명사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시온성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여인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여인과도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남편을 상대를 했지만 그 남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가련한 여인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버림을 당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미움을 당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제는 그 버림을 당한 그 여인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예루살렘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당시 주변 열강들, 특히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 등의 그 tum바구니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이 버려져 버린 예루살렘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이 비참하게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었고 백성과 지도자는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예전의 영광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완전한 실패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황폐해져 버린 버림당한 여인과 같은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시온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죠. 무참히 짓밟혀 버려진 여인과도 같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분명코 회복시켜내고야 말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16절 이후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착취와 갈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그 거룩한 시온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면 어떤가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강대국들에게 휘둘려 왔던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항상 조공을 바쳐야 했고 침략해 들어오면 성전에 발라져 있던 금까지 긁어서 내주어야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영광을 구가했던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솔로몬 왕 시절에 온갖 나라들, 특히 스바 여왕의 배가 그 솔로몬을 찾아와서 금과 은과 온갖 향품과 좋은 나무들을 실어와 바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솔로몬 때는 금과 은이 넘쳐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미지는 바로 그때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솔로몬, 그 다윗 왕 때에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역사의 그 영광의 순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예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 영광을 넘어서는 엄청난 회복과 영광의 때를 분명히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회복의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잘 그려지고 있는데요.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보게 되면 금으로 놋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은으로 철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또 놋으로 나무를 대신할 것이며 철로서 돌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재료들이 강한 재료가 될 것이며 미천하고 볼품없던 것들이 존귀하고 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회복된 예루살렘은 화평과 공의로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공의가 같이 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공의를 내세우다 보면 엄격해지고 때로는 폭력이 혹은 폭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다 보면 정의가 바로 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화평과 또 공의가 함께 공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법이 없을 것이며 폭력과 억압도 없을 것이며 또 강포가 없고 황폐와 파멸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으쌰으쌰 노력을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좋은 왕을 선출해서 뽑아 놓으면 이토록 화평과 공의가 공존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인 줄 너의 구속자인 줄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세계 열방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하여 온 열방은 누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 열방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낼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자신의 명예를 걸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하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주전 5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계속되는 실패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자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실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너의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으로 대변되는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독한 겨울의 시간이 찾아오죠. 인생의 흉년의 기간을 우리는 한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해가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춘다 해도 언젠가는 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달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밝혀준다 할지라도 그 달도 언젠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해와 달로는 인생에 찾아오는 밤과 어두움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패밀리데이 영상 가운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인생은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을 자랑했던 우리 의료 기술로도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초강대국 미국은 오히려 확진자 1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뒤집어 써야 했죠.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재벌이었던 정말 엄청난 권세가였던 이건희 회장도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해와 이 세상의 달이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춘다고 해도 이 세상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어둠을 완전히 물러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빛은 이 세상의 해와 달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해와 달이 주는 그런 일시적이고 그런 미약한 그런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영원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두움은, 이 땅의 구석구석에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두움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기숙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슬픔과 고통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찬란하게 비춰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좀 사모가 되십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광 그 자체를 설명할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그 자체를 표현하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본체적인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책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영광은 피조물들의 도덕 상태에 의해 영광받지 아니하니 땅에서는 눈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우박이 내려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창조하신 세상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출애굽기 33장에는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너무나 찬란하고 흠없고 너무나 탁월하고 영화로워서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죄를 가진 우리들이 그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너가 나를 보는 순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훼손할 수도 없으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 보탤 수도 없는 하나님 자체로서 충만하신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표현된 영광이다라는 표현도 좀 썼는데요.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하나님은 대신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시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비유를 한 가지, 광선의 비유를 드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발광체에서 빛이 발산 혹은 발광되는 것과 적절하게 비교될 수 있다. 마치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나 광선이나 열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데 그것이 태양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태양의 성질과 태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영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영광이 바로 이 소유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혹은 적용된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영된 영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결국 회망에서 강구하고 시내산에 올라가 두 돌판의 십계명을 다시 받아 내려옵니다.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자신의 계명과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 결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유된 영광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모세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처럼 찬란한 광채가 비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찬란한 가시적인 광채는 잠깐뿐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왔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접했던 이 모세는 결국 하나님과 같은 성품의 소유자로 변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원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잘 아시죠? 40세 때에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애굽 관리를 때려 죽였던 혈기 가득하고 분노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광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 만나며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때에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 모든 혈기를 내려놓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맛보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한번 남겼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염성이 있어서 영광이 가고자 하는 이들은 그 영광을 반영하게 된다. 마치 모세가 그러했듯이 말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알게 된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긍휼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 영광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자 또 계획이고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성실하게 따라가다가 중간에 그만 그 경로를 벗어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욕망과 번영으로 대변되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을 섬겨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영광으로 삼지 아니하고 허탄하고 헛된 것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선언이자 진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여 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되셔야 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무익한 것들과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싱싱한 정말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그 물근원은 포기해 버린 채 썩은 물이 고여져 있는 엉뚱한 웅덩이를 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점철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이 영광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허탄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인 것이죠. 죄가 무엇이냐? 너희의 영광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광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자기 욕망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거짓 영광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완전히 파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며 번영을 숭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헛되고 허탄한 우상처럼, 그 우상처럼 무익하고 허탄한 우상 쪼가리처럼 그렇게 무익하고 허탄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 결국 허무와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버려진 여인처럼 아무도 찾는 이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세계 열방의 군왕들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머리를 조아리며 온갖 금과 은과 예물과 향품을 갖다 바치던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죠.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헛된 우상을 숭배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던 우상처럼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허탄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의 수렁에서 허덕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자들이 겪어야 된 분명한 결론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것이 19절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자신의 영광을 되찾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되찾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회복을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죠.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회복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군림하시며 우리를 착취하시기 위함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찾아가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또 이 땅의 피조 세계를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영광의 회복은 처절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고자 그 영광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두움 그리고 고통과 슬픔, 실패로부터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빛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빛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해와 달을 우리의 빛과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외에 나의 영광이 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좋아하시나요? 네, 구약의 선지서가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마치 등산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모르겠지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산 등산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등산을 할 때는 좀 힘들긴 하죠. 오르막을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해서 산 정상에서 보이는 그 풍경을 맞이하노라면 그 모든 고생과 어려움들은 다 잊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서 산도 많이 가보기도 하고 특별히 지리산 종주를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한겨울에 2번 정도 했습니다. 정말 큰 산이었는데요. 그 산을 타는데 한 2박 3일 혹은 3박 4일이 걸리더라고요. 계속 3일 동안 4일 동안 걸어가야 겨우 그 산을 한번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걷고 또 걸으면 천왕봉 꼭대기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왕봉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요 정말 놀라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정말 놀라운 병풍처럼 들려진 그 아름다운 천하 세계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일출이라도 떠오르게 되면 그 일출은 정말 말로 못하는 진짜 영광스러운 장면이 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멋진 장관을 보기 위해서는 그 길고 긴 능선을 타고 또 걷고 또 걸어가야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가야 그 정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마치 정상에서 보는 풍경과도 같습니다. 그 산세가 펼쳐진 산세는 우리 앞에 보기에는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산은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산과 산의 거리는 가깝게는 몇십 킬로, 멀게는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엄청난 산들이 겹쳐져서 압축되어져 보이는 것이 풍경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예언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은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이고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 나라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 비전이 바벨론 포로지 그 땅에 돌아온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재건했고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 나아갔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사자밥이 되어져 가고 불에 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초대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이 말씀이 역사했던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억울한 옥살이와 또 죽임을 당해갔던 것이, 그러면서도 이 한국교회를 든든히 지켜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길고 긴 능선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여 그 찬란한 일출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걸을 때에 이 세상의 해와 달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고난의 때에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그 코로나19로 빚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